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금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게 됩니다. 그 말씀들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자, 여기에서 제6시는 로마의 표준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를 가리키고요. 제9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동안 유대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인간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표현이기도 했어요.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합니다. 자, 46절까지 또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이게 이제 가상 7원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 7문장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중에 하나의 이제 문장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라마는 왜라는 의문사고 사막다니는 당신이 나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경험하셨던 그런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버림당하신. 그러니까 고통은, 이 마지막 느끼신 고통은 버림받으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은 왜 십자가상에 이렇게 버림받은 느낌까지 경험하실 정도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 죄로 인하여 그 죄의 결과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죄로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구속의 법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희생을 통해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난 정말 힘든데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버리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길을 가야만,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셔야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우리가 이 사람을 감당해야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한 방송을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올폰이라는 방송을 참여를 했어요. 네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참여를 하면서 이제 두 분을 이제 저에게 추천을 하라고 해서 어떤 분을 추천할까 하다가 같이 이제 단일 기도에 나왔던 목사님 두 분을 초청을 해서 이제 같이 이제 녹화에 참여를 했는데 4시간 동안 정말 목사님들도 그렇고 진행하시는 모든 분들도 그냥 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삶이 그 힘겨운 삶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그 힘겨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는데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 목사님은 노숙자들을 돕고 그리고 장애인들 자립을 돕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목사님은 한쪽 눈이 이제 보이지 않으시는 시각 장애인인데 아예 시각 장애인 교회를 담임하고 계세요. 그분들과 함께하며 또 그분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또 한 분은 진짜 여기보다 더 시골이에요. 진짜 교회 진짜 시골인데 그곳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목회를 하며 정말 동네가 복음화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 한 분 이야기를 듣는데 이제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은 정말 부모님이 이 알코올 중독이시라 그런 가정에서 정말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얼굴이 늘 무표정이에요. 웃을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표정이 없으세요. 어렸을 때부터 웃을 일이 없으니까 늘 집에 가면 술에 취하신 부모님들을 뵙고 늘 가정이 행복한 날도 없고 늘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정말 주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주의 길을 가면서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갈 곳 없는 사람들, 노숙자분들, 또 장애를 가진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을 돕는 일들을 감당하는데,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장애가 있는 거예요. 발달 장애가 있고 또 뇌전증을 앓는 아이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또 그러신다고 나한테. 내가 그렇게 어린 시절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나한테 또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장애가 있으니까 좀 장애인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게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장애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 막상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이 달라져야 되고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역하면서 사역하는 또 삶의 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나를 살렸고 이 아이로 인해서 더 장애인 사역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을 돕는 일들이 더 풍성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답답한 일들을 만나요. 진짜 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참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울고 싶을 때 반응이 없으셔서 울고 싶을 때 있어요? 있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왜 그러시나,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 또 그러시네, 아니 옛날에도 그러셨는데 또 그러시네,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에도 또 왜 나한테 왜 그러시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응이 없으세요. 침묵하시는 거야. 지금도 아마 이 시간에 그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이 고난 가운데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우린 이러한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은 너무나 힘드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처음 기도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그 기도가 바뀌게 되었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의지, 나의 어떠한 생각, 나의 판단, 그러니까 나의 뜻, 이걸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합니다. 내가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나에게 순종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 역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제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고난 끝에 있을 영광의 때를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을 보내시고 운명하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됩니다. 자, 5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장벽이 생겼는데 그 장벽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게 된 거예요. 이 찢어진 휘장은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이 휘장을 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오직 대상들만이 성결한 몸으로 1년에 한 차례 속죄일에 속죄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일만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죄의 장막이 허물어짐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자, 둘이 된 것을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 일을 위해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육체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화해자가 되심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화해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래야 막힌 담이 허물어져 하나가 되는, 둘이 됐던 것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담을 허무신 것처럼, 화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화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해자가 되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고 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때 우리를 통해 살려내는 역사들은 계속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려내는 역사는, 이 화해자의 역할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의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내어드리시는 이 희생을 통해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돼요.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섬김이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화해자들이 많아야 돼요. 이렇게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우리 교회에 오면 정말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어제 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우리 교회에서 오전에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지방 행사가 있었는데 지방 여선교회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선교회가 많이 부흥했더라고요. 예전에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같이 모여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게 따로 하니까 여자분들이 좋으신가 봐요. 더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제가 본 줄에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많이 오시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이 분들을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준비해야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미리 오셔서 또 밥도 준비하고 또 새벽 예배 때 끝나고 또 청소도 하고 또 이것저것 또 준비하는 그런 섬김과 또 이런 헌신이 있으니까 이런 행사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섬기는 분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또 행사하는 거 아니야. 섬기는 분들이, 아니 저만 그렇게 느꼈나요? 아니 섬기는 분들이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행사하며 예배 드리며 은혜 받는 모습 보고 같이 교제하는 모습 보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고 차도 마시면서 또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그 모습 보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섬기는 사람들이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더 즐거워요. 더 행복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으면, 여러분 옆에를 한번 보시면, 내 주변을 보시면 내가 웃고 있으면요 다 웃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웃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웃을 수 있도록 내가 미리 그렇게 섬기고 희생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찡그리고 있으면, 내가 짜증을 내고 있으면 내 주변 사람들은 맞다고 하시잖아요. 내 주변 사람들은 내 눈치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나타나면 다 나를 피해요. 여러분, 내가 살아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 땅을 향해 바라보실 때 이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화목의 역사, 화해의 역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무엇보다 사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난 나를 통해 내가 화해자가 되어 나를 통하여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나온다면, 그래서 그들이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는데 그렇게 한 영혼이 구원받아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대속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열렸는데 그 일들이 이 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통로가 되어 누군가가 주님께 나와 구원을 받게 되니, 세례를 받게 되니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곳에 지치고 상한 영혼들, 수많은 영혼들이, 또 가정들이, 다음 세들이 이곳에 와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화해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 섬겨야 돼요. 먼저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일어났던 일은 어떤 일이냐면 무덤이 열려요. 그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믿는 자들에게 지배하지 못함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시대, 이 살리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에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생명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죽음을 향해 갑니다. 육체의 끝이 올수록, 여러분들이 나이가 더해지고 이제 육신의 끝으로 갈수록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죽음을, 육신의 끝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때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이 역사함을 믿고 우리 이 땅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영상을 보고 이제 말씀을 맺어갈 텐데요. 3년 전에 이제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 그때 코로나에 저도 이제 걸리게 되었는데, 이제 일주일 동안 게스트룸에서 격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설교도 다른 분한테 맡기고 게스트룸에서 나오지 않고 일주일을 보냈는데, 이 일주일은 제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냐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문제가 있거나 누가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혼자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잘 세워가야 되고 또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되고 또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게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너무나 연약하고 또 쉽게 무너지고 그러면서 몸까지 아파버리니까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일주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때 말씀을 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또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때 받았던 은혜가 어떤 은혜였냐면 이런 은혜였어요.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아도 나는 자꾸 뭔가 막 주님 앞에 뭔가 막 보여드리려고 하고 뭔가 나의 부족함을 감추고 뭔가 대단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대단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나의 어떤 모습, 나의 죄인된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해도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으로 나올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 정말 일주일 동안 그 힘든 마음이 다 무너지게 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나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제 여성교회 대사기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가 얼마나 오래 누운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다
알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오신 것만이 아니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이 38년 병자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저 그 한 사람이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다 아시고 그를 그 병에서 살려내시기 위해 오셨고 그를 고쳐주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이 고난 주간은 우리에겐 정말 특별한 시간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야는 정말 특별한 사건이죠.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고난 주간에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높은 곳에 있다면 우리는 만족하지 못할 거예요. 올라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낮은 곳으로 가면 거기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곳에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 낮은 곳에 계시는 주님을 이 고난주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